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말씀에 잔치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저희들의 삶이 점점 낡아지고 또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계신 어른들 또한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희 몸은 연약하여질 수 있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삶을 말씀 속에서 살고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런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 더욱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여행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주님 더욱더 치료를 위해서 가신 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 더욱더 큰 기쁨을 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2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꺼져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2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됐어? 예, 켜져 있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입니다.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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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부분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추가로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렵죠, 우리에게는요? 네. 네, 근데 이 말은 헬라와 라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속담과 같은 것으로서요. 본래적인 의미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농경 문화에서 이게 배경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시체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을 가르칩니다. 이 가시체는 밭을 갈 때 소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속담이 유대교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이 가시체가 이 소가 뒷발질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양심을 거스른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양심과 싸우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면서 점차 혼란과 번민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외국성까지 나갔다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바울을 계속 괴롭게 했고 번민하게 했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당시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속담을 누가가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대 길로 가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제는 양심에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 비록 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혔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수없이 죽을 위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양심은 자유로울 수 있는 행복한 길로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누가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베스도가 듣기에는 너무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듣죠?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들으시나요? 들으시죠.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라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귀신 들려 미친 자의 소리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치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 스티븐 잡스,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도 컴퓨터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 미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발명가, 그 사람도 그 발명하는 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스도의 눈에 비쳤던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평범한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여진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세계의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변론을 보니까 헬라어로 변론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고 그리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아주 달변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은 잘하고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베스도는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미친 소리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 신앙을 거의 알지 못했던 베스도에게는 이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의 학식은 인정했지만 그의 그 많은 학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저를 가르쳤던 이 교수님 한 분이 이 미적분을 푸는데 미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시간만 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입장하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어느 한쪽 구석에서 미적분을 풀고 있더래요. 이 수학을 푸는데 미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고생을 끝내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입만 열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그 증언을 입만 열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이 바울의 예수 때문에 미쳤던 이야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입만 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예수쟁이, 우리 초창기에 우리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교,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 온 전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미쳤던 바울. 그러나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에 미쳐서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왕은 아그리파 2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파 왕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바울의 생애 255쪽, 256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그리파의 마음이 그의 가문의 과거 역사를 회상해 보았을까? 바울이 설교하고 다니는 그분을 대적하던 그 가문의 헛된 노력을 돌이켜 보았을까? 그의 증조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죄 없는 아이를 학살한 사건을 생각해 보았을까? 그의 큰 삼촌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 야고보를 죽인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를 생각해 보았을까?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 그들의 범죄의 결과로 이 왕가에 신속히 내리는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그는 알았을까? 그날 그들이 입고 있던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의복이 아그리파로 하여금 그보다 더 강력한 군주였던 그의 친아버지가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고 외쳐댈 때 눈부신 어이를 입고 바로 그 도시 한복판에 서 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내었을까?
찬양의 소리가 드높은 바로 그들 앞에서 그가 죽어 넘어짐으로써 헛된 영광을 탐하는 이 왕에게 두려운 심판이 얼마나 신속히 임했는가를 그가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사건들 중 어떤 것이 아그리빠의 기억 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앞에 있는 빛나는 장면으로 인하여 그의 허영심이 자극을 받아서 교만과 자만심이 보다 고상한 모든 생각들을 추방시켜 버렸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아그리빠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선지자의 말을 잘 믿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에게는 마음에 다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근데 오늘 이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이 말씀처럼 그의 증조부, 그의 큰삼촌, 그의 아버지,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아이를 죽였던 그의 이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누굽니까? 큰삼촌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였던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 이 모습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 1세가 벌레에 먹어서 죽은, 갑작스럽게 죽는 그 장면도 이 아그리빠 2세는 아들로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가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멸망하여 가는지를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과 자만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그리빠 2세의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있는 그 위선과 교만, 자만심을 오늘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그리빠가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얼마나 쉽게 망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진리 앞에서 모호한 대답으로 네가 적은 말로 혹은 그 나누어져 설명한 대로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냉소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니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시간이 짧으나 혹은 기나 상관없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을 메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예수의 종된 바울, 그리고 예수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 나처럼 안식일 지키고 나처럼 하나님 믿고 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끝으로요. 이제는 그 청문회는 끝나게 되고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다 함께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할 수는 없고 로마로 보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황제 앞에 나가서 로마에게 가서 역시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죄인으로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최고로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석방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그렇게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시간부터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김양숙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매일매일 주. 정말 예수 입에 미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갇혀있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멀리
고국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이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